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성경 속에서 제가 어떤 본문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성경 속의 여행은 최초의 시작은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하늘의 한 이적을 읽게 되면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개인적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하늘에 한 이적이 있었다고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적은 중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요한이 본 것이겠죠. 태양을 옷 입고 있고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창세기에 37장에 등장한 요셉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듣고서는 아니 그럼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 그 여인을 비롯한 여인이 태양을 옷 입고 발 안에는 달이 있고 12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은 그러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주신 그 이름 그리고 민족이 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6, 18절에 보면 여호와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르짖는 배경을 보면 아수르 제국 하에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고달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서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과 같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며 도대체 누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 근데 참 다행인 건 요한계시록 12장 5절 아래 부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 역시 시편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서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결국 그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구나. 그 내용이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는 걸 발견함과 동시에 제 눈을 잡았던 부분은 특별히 4절이었습니다. 4절이 어디였냐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의 4절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용은 또 뭐고 해산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그 태어날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는데 용이 무엇이간데 감히 우리 예수님을 뭐 이렇게 삼키고자 했다는 이런 표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상상하지 않고 그냥 밑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 해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며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옛뱀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천하를 꿰는 자니까 그 하와를 꿰었던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속이는, 그래서 우리는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마귀 사탄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끝이에요, 끝. 그러면은 그 여자의 후손, 아까 전에 계시록에서 나왔던 용이 그렇게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이 영역이 여자의 후손과 연결된 그 옛뱀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러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생각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인고하니 아니 사단이 감히 우리 하나님한테 반역을 해놓고 어떻게 얘는 멀쩡이는 아닌 것 같고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뭔가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그 뭔가의 그 과정이 뭐가 있나? 제가 감히 함부로 이렇게 예단을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추측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개가 엉켜버려서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떨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데 앞장서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걸 안 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고 그걸 포기해버리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되는 바로 그 사이점.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상대로 꾀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도록 앞장서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으냐 공의의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소하는 자는 개성관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고 타락만 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그럼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그러면 연결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고 하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여인의 후손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이 여인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야, 현대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죄가 엎드려서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너 주의해야 한다, 가인.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1순위라고 생각했던 가인이 하나님께 굉장히
예배 드렸을 때 인정받았던 그 아벨을 어떻게 보면 1순위, 1순위가 2순위를 죽여버립니다. 마치 소망이 끊겨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사단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타락을 시켜버리죠. 타락은 인간 스스로 했습니다. 사단을 핑계댈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선택해버린 것이죠. 먹지 말아야 될 열매에 손댄 것은 하와가 맞습니다. 유혹한 사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열매를 먹은 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인간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던 사건, 홍수로 심판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시켜 주셨고 남은 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럼 사단은 그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걸 기억하면 되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추적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신다.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범위, 광범한 범위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범위로 좁혀졌습니다. 그럼 관심 있게 보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소수일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우선 이거 후보 아니야? 아니라 다를까? 그의 형들이 그를 질투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신기하죠? 가만 보면은 꼭 죽일 계획이 나와요. 다행스럽게도 죽지는 않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죽일 계획이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갔고 종살이 또 감옥에도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죠.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 더 정확히는 유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들은 유다입니다. 자, 그 70명의 숫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꺼번에 만나주실 때 1대4로 만나주시지 않고 1대1로 만나주십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아지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이라는 애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쓰냐면은 주로 지도자 한 사람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다든가 어떤 문화의 정점에 있는 그 요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죠.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70명의 가족이 거의 200만 명의 민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통제가 될까요? 사단 입장에서? 역사의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경에는 이렇게 등장하죠. 그 애굽에 바로가 히브리 족속에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그 민족에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 죽이면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민족을 보호하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보존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성경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으므로 일단 점프를 하겠습니다. 점프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조차 사울 왕이라고 하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여호와께 기름 부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최초에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범위가 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러다가 좀 더 범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면은 이 사단 입장에서는 그럼 다윗의 후손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건가?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또 감행됩니다. 이 아합,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대의 다윗 왕계 전체를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참 교묘하게도 이 자체가 여자의 후손의 후보들, 아브라함의 씨의 후보들, 다윗 왕의 후손의 후보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이 성경 속 계속해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다윗 왕 혈통을 속속들이 찾아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가 있으니 그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결국 아달랴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가 유대 왕이 되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 앞을 떠났고 결국은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먼 타국 페르시아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성경 속에서 보시니까 죽이려 하는 계획, 그리고 그 민족 자체를 아예 말살하려는 계획이 계속해서 있는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저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저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요해요. 정말 집요해요.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한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 제국까지 왔어요. 멀리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고 그들이 왔어요.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죠. 왜냐하면 왕의 별이었으니까.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아이도 아닙니다.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또 공통점이 또 나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뒤였죠. 자,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30세 청년으로 오늘 이 요단강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게 저한테 달리 보였던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던 그 하나님, 감히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고까지는 되겠지만 그 마음까지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데 4,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아니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듣고 천하를 꿰는 그 사단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참소하는 그 인간의 죄악들의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하고 감내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데 그 계획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 후손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민족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소망이 절단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손 내미시고 회복시키시고 참으시고 이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서섰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고, 그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정말 아주 놀라운 부분이죠. 함께 하시며 지금껏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좀 마음이 되게 먹먹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 왕의 임직식입니다,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 참으셨구나, 엄청 기다리셨겠구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다리신 거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신 거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까지 늘 함께 하셨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과정까지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을 놓지 않으셨구나. 근데 그 앞장선 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그걸 참으셨구나. 끝까지 참으셨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단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만나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과정 가운데 왜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섰나를 알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으로부터 저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용이 그 해산하고자 하는 여인 앞에서 그 입을 벌리고 삭히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저 단순히 헤롯 시대 때 어린 2살 아이의 어린이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건만을 가리키는가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누누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실 때마다 역사적으로 막은 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소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가 계속해서 방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또한 공의의 심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 같은 상황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염병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에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것이 끝인가? 마지막인가?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시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은 만날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처럼 보였는데 사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는 영원히 결별할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계획 속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시켜 주신 단번의 제사로 돌변해 버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거의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다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흘러 온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역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행여라도 혹시 오늘 사시면서 힘드시거나 어렵거나 눈물 나거나 심지어 소망이 끊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힘들어서 잠깐 주저앉아 힘들어할 수는 있으나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절대 않으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새 소망,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한 얼마나 그 사랑과 심판 가운데에서 고통하셔야 했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했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이 시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새롭게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